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예배처럼 가득 찬 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안식일에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채우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신 것.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조소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그날에 재림의 때에 믿음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믿는 자라야 은혜가 있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신 것을 기쁘시게 생각하십니까? 춘천 은하수교회에 내가 출석할 수 있고 내가 이 전진하는 행진 속에 함께 참여함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분이 그냥 감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뻐서 아멘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분의 눈빛을 잠시 살펴보시면 서로 눈을 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고 있는 표정을 보노라면 때로는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노라면 정말 이 길이 기쁜 길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을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신앙 속에 14만 4천인이 가졌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잠시 그림을 후에 살피겠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화가들이 그릴 때 대부분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떨궈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오늘 하나씩 성경적으로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재림의 장입니다. 재림의 장은 마태복음 24장을 재림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하나의 특별한 장은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은 몇 장인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성경의 특별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서 신앙을 배워나가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는 것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재림장 하면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림장 마태복음 감사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이거 지우고 하자고 하면 긴장되시겠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사도 바울이 기술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을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 형식의 글을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책은 형식이 같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 반드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파트는 교리편이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에베소서 1장과 3장 전반부는 교리편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실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실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전에 한글 성경에 빠진 원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론을 맺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실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살으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항상 성경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제가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 이어져 나오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무슨 단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실 때 나의 신앙이 지금 기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만 있습니까? 허허실실되면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증거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춘천 은하수교회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2019년 3월 달에 했을 때 많은 분들의 표정 속에 믿음의 행진보다는 될까? 라고 하는 믿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건축이 잘 진행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비록 내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을 믿으신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떠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때때로 눈물 흘리며 걸어가지만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노독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가족 춘천은하숙교회 교인들은 분명한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지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 자체,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에 기적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7교회, 7인, 7나팔, 그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수십 가지가 넘지만 몇 가지만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7가지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7가지의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눈알이 없는 사람의 눈알을 직접 만들어주시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면 수천 명이 먹고 남는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건물도 세우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그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앞모습은 나오지 않고 뒷모습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예측해 보세요. 지금 이분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표정 어떨까요? 이 그림이 뭔가 초라하고 지쳐있고 쓰러지고, 야,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예섭이 태섭이와 속초 바다를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위험할까 봐 아이에게 안전하게 위해서 오늘은 바닷가를 들어가지 말고 눈으로만 보자. 그랬더니 말 잘 듣는 윤태섭이는 네 아버지라고 했는데 둘째 윤예섭은 발을 걷는 것입니다. 양말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이 녀석이 물을 첨벙첨벙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돼!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발목 넘어서 무릎까지 가는 것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말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이 파도가 이렇게 쳐오는 게 있지만 어느 파도는 너무 크게 쳐서 사람들이 서 있는 길목까지 확 쳐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는데 요 작은 발걸음을 가지고 옹기종기 걸어다니면서 발자국을 찍을 뿐만 아니라 옆에 돌까지 올라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거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얼굴 표정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기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자기도 양말을 벗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책임지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파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나갈 때가 되었다. 가자. 그랬더니 말 잘 듣는 윤태섭이는 네 아버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양말을 신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바지를 벗어버렸습니다. 더 전진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돼라고 하는 그 찰나에 사람은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하다. 제가 그때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찰나였을 때 정말로 큰 파도가 쳐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윤예섭이가 그 파도에 완전히 삼켜졌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은 채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벌써 뒤로 훌라당 넘어져서 물을 3번 이상 먹은 굉장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오면서 하는 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예섭이의 표정 가운데 정말로 기쁜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책임질 것을 믿고 전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염려하거나 어떻게 저 끈을 더 있는 힘껏 붙잡고 걸어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길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준비됐음을 기억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느헤미야 8장을 공부할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말로 헌신을 다함으로 성전을 중건하고 그 성전 중건된 곳에 사람들이 모여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잘못된 설교의 적용은 말씀의 은혜 받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성경 주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감격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동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인생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생애를 돌아볼 때 기쁨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기대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감동이 사라지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 눈물을 흘린 적이 없고 아멘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입니다. 70년을 기다려 돌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때 초라하니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며 불신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좁은 길을 걸어간 후에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40년을 걸어왔는데 노후 자금도 부족하고 은퇴하고 살 집도 막단치 않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여전히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성전을 짓고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은하수 교회를 지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운 건물을 갖기 위해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드리기에 적합하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지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부족하고 왜 이것은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순간 교회의 균열과 사단이 틈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건축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입가에는 찬양과 기쁨 대신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슬퍼하고 있을까? 오랜 세월 주님을 따라갔는데 뒤돌아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며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나아가는데 점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질까 생각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와서 언제 한번 웃어봤는가? 몇 주 전에 저희가 교회 회의가 있어서 잠시 제가 그 문서를 정리하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 안에서 웃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대화를 줄여야 하며 찬미도 절수가 짧은 걸로 불러야 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절절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애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신과 불만과 불평으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감정과 은혜에 섞인 목소리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그 감격을,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보십시오.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오늘 왜 슬퍼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죄가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사탄이 가까이 와서 어두운 그늘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빌리지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파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 식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내내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정말로 건강적인 음식과 거기 음식이 안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염려와 스트레스가 가득하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삶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속이 말끔히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안의 식단이 세계 최고의 식단이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식단이에요. 그러나 반찬이 여러 가지거나 그 음식 솜씨가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내용으로 처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기쁜 소식이 전파되며 시작됩니다. 맞나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이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소식이 전해지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새 천사의 계별로 전해지지 않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이 넉넉지 않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 모든 사업장들이 정말로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눈물과 그분께서 견디도록 도와준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나는 동안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저는 마음이 가끔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증한 간증 은혜의 문들을 나눕니다. 지난주 안식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용히 한 편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집사님의 발걸음을 함께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정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을 잠시만 설명드리면 40대 중반까지 부족함 없이 이 땅을 살아갔던 성도요 약사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걸어가는데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고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불량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야 하는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병원 치료와 긴 시간을 보내며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삶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우리들처럼 기쁨은 사라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의무감의 봉사와 헌금 생활은 했지만 참된 기쁨이 사라짐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암이 찾아오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전히 재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절절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아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컵을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물이 넘쳐난다는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면 내 삶이 지금 여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여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사는 인물 중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삶을 안위하시는 동안 내 잔이 뭐라고 표현했죠? 넘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이 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지금 성이 점령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의 편에 넘어갔고 수십 명의 사람들만이 자기 주위에 남고 맨발로 도망가는 장면에 쓴 시가 이 시입니다. 그럼 이 시를 쓸 때 많은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푸른 초장에 여유 있게 누워서 지은 시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생사 전후에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뒤에서는 추격군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는 군대도 없고 지금 내 주위에는 여유 있는 자금이나 주변의 생활의 편리는 사라졌지만 나의 목숨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면 수많은 군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온 마을에 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먹을까요? 먹을 것이 없이 전진 지금 발은 피투성이가 된 왕의 초라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합시다. 건축 헌금을 5차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 중에 혹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때에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며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야에게 동물을 통해 먹을 것을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셨고,
들풀에 피는 들꽃도 하나님이 옷 입히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헌신하기 위해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장군들은 일당백의 장군들이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다윗도 일당백의 장군이자 왕이었습니다. 그 수십 명이 함께 전진을 하며 다윗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었던 장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다윗이 진짜로 충격이 큰가 보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았다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삶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가진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후에 이제 몇백 명의 군대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차단이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그 시편 23편이 이제 공감이 가십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때에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상을 베푸시며, 이 상은 먹는 밥이에요. 언제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이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유산을 받아 떠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절망 가운데 지냈던 시간을 뒤로하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탕자의 삶이 전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다 잃은 후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 밑바닥의 경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경험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경험을 한 탕자는 두 번 다시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탕자는 그저 아버지가 그리워 찾아왔고 아버지 곁을 떠나니 너무 외롭고 갈증이 나서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탕자는 결단코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나 내가 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이 들고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아버지가 계시면,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건 진심이었어요. 아버지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풍족하지 않아도 아버지 한 분이면 제가 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 좀 회복해 주시고 이 축복 좀 주시고 이것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이제 제가 종으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이 초라한 삶을 걸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참된 믿음, 용서는 아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구원은 이미 확정돼 있었지만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준비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탕자의 눈물과 온몸에서 흐르는 기쁨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 의미는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읽으면 이 본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도망 다녀야 되고 잡히면 죽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걸어갈 모든 길은 고난의 길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걸었던 3년 반은 어디 가도 인정받았고 어디 가도 존경받았고 어디 가도 우리 집에 와달라고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순교자의 길을,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그들과 실제로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고난의 길을 매질을 당하고 길바닥에서 매를 맞고 정말로 힘든 고난의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서도 화를 냈거나 그들이 불신했다는 성경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하늘 가는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희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겠다. 두 번째로 나오는 희락은 영어로 joy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5장 32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이요? 성령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순종하기 어려울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포기하는 것이 생기는 사람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로 즐기던 음식들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즐겨하던 스포츠도 멀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세상에서 즐거움은 뭐에서 찾고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암이 걸릴까요? 암의 한자는 입구자 3개가 모인 단어가 암입니다. 무분별하게 먹으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절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통해 절제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무분별하게 잠잘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이 삶에 기쁨이 회복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비결은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포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지를 기억해야 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손에 쥔 것들, 모든 가진 것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너무 목매어 살지 맙시다. 사라질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안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뭐에 초점을 둬야 할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열매, 기쁨에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장면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좀 배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세상에 봄이 왔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에게 기대와 희망이 있겠죠? 올해는 조금 더 풍요로운, 정말로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했습니다. 수확의 때가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 결과가 어떤가? 무화과 농사 망했습니다. 포도 농사 망했습니다. 감람나무 농사 망했습니다. 유실수 농사 망했습니다. 밭농사 망했습니다. 논농사 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양떼가 도둑 맞았습니다. 소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망해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때 감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망했을 그때 그 이어지는 구절이 노란 박스입니다. 다 망해도,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인상 쓰셨습니까? 아우 피곤해. 그 피곤함이 뭐로부터 오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저녁에 드라마 보다가 늦게 주무신 거 아니십니까? 회사 일로 너무 과로하고 지금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 너무 피곤했던 것은 아니십니까? 여전히 안식일인데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참된 기쁨의 안식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을 울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께서 명령하신 길을 무슨 마음으로 간다고요? 기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안식일 기도합시다. 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을 잠시 나누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춘천은하수교회 건축이 저도 매일매일 놀라는 이유는
춘천 은하숙교회 교인들의 헌금에 수십 배가 넘는 금액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은하숙 교인이 아닌데 은하숙 교인들처럼 똑같이 3차, 4차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모두가 넉넉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가 마치고 제가 우리 은하숙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초등학교 12살이 그 새벽 5시를 깨우고 예배를 참여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의 고백을 잠시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학원 아이 작품을 주고받은 작품비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는 빚 갚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얼마 전 새벽 기도할 때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얼마나 갚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말씀드렸더니 내일을 먼저 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면 제 딸이 일어나면 말할 테니 반대하지 않고 한 번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제 딸만 찬성하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딸이 아침에 일어나 제 방으로 왔길래 하나님께서 내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더니 제 딸이 아무런 반대 없이 그럼 드려야지 하면서 찬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2번째 휴원 들어갈 때 저희 통장에 딱 얼마가 있었는데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는 음성을 주셔서 제 딸한테 말했더니 엄마, 그건 오바지. 앞으로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다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 결산 때마다 10만 원씩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말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드려야지.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찬송해 주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저희에게는 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저희의 빛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먼저 춘천은하숙교회에 다니신 하늘가족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들이 모여 지어지는 교회가 바로 춘천은하숙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영감의 글을 읽습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취급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그리고 그 전진이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기쁘고 참된 행복의 길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